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거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스피디하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던 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온유한은 프라웨이스입니다. 프라웨이스. 원어로요. 뜻은 온유한, 겸손한, 억압받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한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어떤 도덕적인, 저 사람이 참 그 착하고 온순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화도 안 내고 굉장히 이렇게 점잖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온유하다라고 알아왔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라위스의 온유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프라위스의 온유한이 어떤 뜻인지를 모세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온유가 무슨 뜻인지, 이 온유의 비밀만 풀면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가 뭘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온유. 여러분, 온유에 담긴 뜻은요, 지금 이 프라위스와 유사한 뜻은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니, 아나우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나우. 이 신약의 이 헬라어의 프라위스가 히브리어의 아니, 아나우, 이 뜻과 굉장히 유사하다. 아니, 아나우가 어떤 뜻이냐면요, 가난한, 억압받는 이런 뜻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그 뜻에 담기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공군과 그리고 곤란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니, 아나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냐? 온유가 무슨 뜻이냐? 그냥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점잖고 화도 안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공군과 환난과 어떤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제가 먼저 정의를 내려드렸고요. 온유한이 어떤 뜻이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괴로움과 억압받는, 압박받는 이런 삶이 각자의 삶에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걸 이제 또 증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까지 오늘 나아가 볼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온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딱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유라는 정의를 딱 놔두고 여러분들 알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뒷다리 긁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줘야죠. 답을. 온유가 이런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까지 가르쳐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답을 좀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도 답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온유의 비밀은 모세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가 히브리어 아나오입니다. 아나오. 아까 우리가 아니, 아나오 봤죠? 아니, 아나오가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공군과 어떤 억압받는 그리고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능력이 이 지면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나에게 해도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잔치하는 거 그거 보더니요 대노해가지고요 시내에서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속된 말로 쳐죽임 당해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돌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쓴 그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 적은 거예요. 그냥 돌판을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모세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 거룩한 곳에 약속한 땅에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 따라서요 모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인본적으로 아는 어떤 그 온유함 그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다혈질인 모습이 모세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모세가 처음에 40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거든요. 다혈질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따라서 모세의 삶을 봤을 때 이 온유가 지금 인본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온유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온유라고 번역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나오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그리고 억압받는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 아나오. 시편에서도 이 아나오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가난한 자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계속 아니, 아나오 그 단어가 계속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모세 이후에도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이 나타난 것 중에요. 어쨌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세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모세의 삶을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삶은요 차라리 그냥 그 게르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피해서 그 광야에서 차라리 살 때 그때가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해서 광야까지 갈 때 모세가 속을 엄청나게 썩습니다. 장난 아니게 속을 썩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막 돌질하려고 그러고. 그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6장 41절에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홍해에서요. 아픈 홍해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또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너가 우리들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이처럼 계속 이 모세는요, 이 사명을 부여받고 나서요, 모세에 계속 이 삶에 주어지는 억압과 이 압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원망, 이런 것들은요, 참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곤궁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 입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좀 살려달라고. 너무, 여러분, 말이 종살이죠.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그냥 쳐 죽여도 막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였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척박한 거라고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게 바로 종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적을 대신 그 모세를 통해서 체험시키고는요, 끄집어냈다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죠. 모세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한테 고맙거나 감사하기는커녕 툭하면 원망합니다. 툭하면 모세에게 막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 희한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 자식들 한번 해볼까? 그래, 니들 돌 던져? 이거 던졌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엎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돌 던지려고 하면 숨어서 막 같이 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해도 또 엎드리고 계속해서 엎드리고. 무슨 말이냐? 모세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치일 때마다 모세는 오직 누구의 도움만 구했냐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다시 말해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자기의 깨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는 믿음.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이렇게 심하고 중하고 이렇게 안타까워집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 좀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조금만 읽어보시면요. 야곱의 삶을 집중해서 한 3-4번, 한 10번만 읽어보시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야곱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의 꾀를 참 의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결코 오래 못 갑니다.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아서 도망갔을 때도요. 그때도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바로 도망가고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떤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막으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로 야곱이 꾀를 버립니다. 그 후로 버립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게 직접적으로 인카운트하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자기 꾀를 의지해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계속 이게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야곱의 삶이.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 전에 그냥 자기가 그동안 경험과 깨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어려움과 궁금함을 피하려고 애를 쓸 때는요, 그의 삶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계속해서 이것이 끄리를 잃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인카운트, 완전히 만났을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의 꾀를 놓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그나마 이 야곱의 삶의 어떤 그 심각한 어려움이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록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 후에는.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꾀와 여러분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결로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는 제가 야곱을 통해서 묵상하고 난 제 마음에 주어지는 것은요, 아, 내 꾀를 버려야 되겠다.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느낀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꽤 내지 않습니까? 꽤 안 내요? 나는 꽤 같은 거 안 내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꾀를 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놓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저울질을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당장 어떤 것 돈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그럽니다. 뭐든지 쉽게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예언 받으러 갑니다. 예언. 기도 받으러 가고요. 안수 받으러 가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디밀러 갑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곤궁함이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머리 디미는 것은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올바른 거 아닙니다. 심리학 상담 받으러 갑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세상에서 어떤 연줄과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한 이 곤궁함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서영 집사님 계시는데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제 밤에
아베 총리에 대한 아사히 신문 것을 번역을 해서 올려줘가지고요. 제가 그걸 기사로 어제 썼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이 뉴스데스크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연휴라 일을 기자들이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반입한 것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속여왔다.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반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최초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입니다. 일본은요, 1968년도부터 이 비핵화 3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게 세 가지 원칙, 1968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깼음을, 일본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와서 반입하고 갖고 있음을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여러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난 기사입니다. 엄청난. 국제사회에 요동칠 겁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 이미 핵을 갖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핵무기. 얘네는 벌써 있을 겁니다. 안 했어. 북한, 밑으로는 일본, 옆으로는 중국, 위로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한반도를 둘러싸요. 한반도만 핵무기였고요. 모든 나라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왜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핵무기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도 2월 1일 날 정초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뉴스는요, 다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물밑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신뢰로 여러분, 이 전 세계 국가들을 신용평가를 매기는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가 3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3개가요, 지들 마음대로, 근데 여기는 다 민영기관입니다. 100% 이익 집단입니다. 공적 기관이 아닙니다. 무디스, 피치, S&P는요, 공적 기관이 아니라 민영회사입니다.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무디스 사장이 누군지 압니까? 최고 주주가 누군지 압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수익률이 좋습니까? 여러분, 신용평가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신용평가회사가 뭡니까? 어떤 진짜 아주 떨거지 같은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워렌 버핏이 샀단 말입니다. 암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무디스 시켜가지고요, 이 회사 굉장히 좋은 신용평가사 트리플 A 때려버려. 그러면 그 회사는요, 한순간에 주가가 확 치솟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사놨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그렇게 돈 버는 애입니다. 그거 뉴스에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온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가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국제사회가 특히 중국이 어떻게 요동칠 거라는 것을 아베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해보자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핵무기 있어. 니네 함부로 하지 마. 아베 총리가 시위하는 거,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핵무기가 있다고 그랬고 무력 시위할 정도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요동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의 위기가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코앞까지. 여러분, 이런 전무후무한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우리는 다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요, 전쟁을 다 안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요. 여기 전쟁 겪은 세대는 6.25 겪은 세대는 몇 분 안 계십니다.
우리는 거의 다 전쟁을 안 겪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위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미중의 폭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미중의 폭탄이 남북 전쟁 따위가 아니고요. 어쩌면 세계 3차 재단의 소용돌이 휘말릴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체절명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제 요점은 그겁니다.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이 미중의 엄청난 어떤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닥치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야곱처럼 여러분 꾀를 내시겠습니까? 라반으로부터 도망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민 가야 됩니까? 금 사야 됩니까? 식량 사야 됩니까? 뭘 의지하겠냐는 겁니까?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됩니다. 엎드렸더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학생도, 주부도, 직장인도, 회사 사장도, 노인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엎드리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 뭔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꾀를 내고 찾아가고 어디로 이민 가야 되나? 이러고 있고 제주도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야곱의 힘들었던 그 삶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야곱은 너무나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두뇌적으로.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요, 똑똑한 사람은요 힘듭니다.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요 굶는다고 그랬습니다. 옛말에도. 나 죽었네, 나 무식하네, 주님 나 좋아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최고 빠른 겁니다. 구원받기 최고 빠른 겁니다. 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로보캅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해? 핵전쟁일 텐데 다 핵을 갖고 있는데 안 쏘겠어요? 다 쏘겠죠. 예, 우리의 준비는 엎드리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왜 김전사가 미친 듯이 예수만 생명입니다. 기도 말씀만 힘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면 이제 온유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들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것이 없으면요 모세의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2장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 계속해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고. 핵심입니다. 온유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곤궁함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듣고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예, 이겁니다. 바이블입니다. 이걸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지 않고 안 읽고 텔레비전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함은커녕 야곱의 꾀만 머리에 들어차는 겁니다. 아하 이거 금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금사도요 물론 금값 엄청 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금값 엄청 뛸 겁니다. 달러 무너지면요 유일하게 화폐 가용수단이 금밖에 안 남습니다. 금이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그러나 역시 그거 베리십 안 받으면요 사용 못합니다. 그러므로 금 여러분에게 도움 아예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금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조금 남아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우리는요 금살 여유 있으면요 불의로 또 오십시오. 금살 여유 있으면 불의로 또 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십시오. 차라리 낫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들으면서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없었으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없었으면 오늘날 모세가 모세일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5장 5절 5장 11절 6장 1절 6장 22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어요.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는요 열매만 따먹으려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 학생 중에요. 공부는 진짜 안 해요. 학교 가면 맨날 수업 시간에 잠자고 그래요. 근데요 걔 마음의 소원은요 나 시험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공부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래요. 하루 딱 지금 밤새가지고 하루 딱 공부하고는요 그리고는 나 시험도 잘 보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어넣지 않으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정과 열정과 어떤 것을 넣지 않으면요 재료를 넣지 않으면요 결과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거저되는 것은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모세처럼 되고 싶죠.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나 모세 싫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 좀 인정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모세처럼 안 됐습니까? 자,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열망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은 있으면서 왜 모세처럼 듣는 것은 게을리하는 겁니까? 모세는 계속 들었는데 모세는 계속 엎드렸는데 여러분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모세가 했던 그 삶을 똑같이 이 땅에서 재현해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 안 보면요 하나님께 사랑 못 받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치고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납니다. 모세는 늘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힘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안 생기면 말씀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기준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훌쩍 자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요, 들으면서만 납니다.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다 댑니까? 금리빨 만들어진 데 가서 환호하는 겁니다. 아, 내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어. 여러분, 저도 금리빨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차 작가님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요즘 몇 돈 하죠? 그럼 제가 차 작가님 금리빨 만들어주면 저 신처럼 떠받들어야 되겠네요. 금리빨 저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 2명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2명 정도는. 더 이상은 3명까지는 안 돼요. 3명까지. 네. 말씀으로 여러분이 안 읽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마음엔 공허하거든요. 마음은.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혼은 갈급하지. 말씀을 안 보니까 뭔 없지. 그러니까 희한한데 가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담배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포르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오히려 텔레비전 보는 것이요 싫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설에도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좋았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요, 그게 그렇게 싫대요. 그렇게 싫대요. 예전에 그렇게 재미나는데 그게 그렇게 싫대요. 막 보기가 싫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빈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경을 그것을 이렇게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가장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2편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게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모세처럼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금리빨이 나타나도요, 옆에 희한한 금가루가 휘날려도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성경에 그딴 거 어디 나와? 금가루 성경에 어디 나와? 웃기지 마. 네,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옆에 신비한 뭐가 있으면요, 금가루야? 이거 얼마지? 병이 나왔어? 여러분, 저희 집 이거 싫어합니다. 이 설교 저희 어머니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요, 무당집이었습니다. 어딘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저희 집 바로 근데 그 무당집이요, 돈 억수로 벌어서 이사해 갔습니다. 엄청 크게 이사해 갔습니다. 왜 그랬냐? 팔이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화예요, 실화. 저희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팔이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징징징 해가지고는요, 팔이 펴져가지고요, 돈을 억수로 줬답니다. 그 사람이 되게 부자였답니다. 한순간에 그 무당이 확 살아가지고요, 엄청 큰 데로 이전했답니다. 여러분, 귀신도 희한한 역사를요,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희한한 것이 나타났다고 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요, 오직 말씀만 가져야 됩니다. 비록 여기서 희한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예. 따라서 여러분, 회복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그동안 제법 있었습니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경제 붕괴에 대한 것들 여러분 몰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다 깨질 것 같다 라고 그래도 주야장천으로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연의 징조, 후쿠시마 사태, 어쨌든 여러분, 회복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베리치, 번영신학, 신사도가 아니라는 거, 칼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회복교회가 드린 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선물 중에요,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린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하시고. 예, 저는 이게 진짜라고 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회복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제 내년이래. 올해 2월이죠. 이제 두 달만 더 지나면 4월 달이면 이제 회복교회가 3년 됩니다. 3년. 약 이제 3년을 다 남겨두고 여러분들에게 쏟아냈던 그 메시지 중에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은요, 예, 정말 기도 말씀의 생활화 촉구 이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회복교회는 늘 이 선물을 잘 포장해서 잘 여러분들이 받기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회복교회는 이걸 위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냥 집안에 처방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온유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나니, 그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실제적인 삶은 듣는 걸로, 읽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읽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삶을 봅시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알고 그걸로 자고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여러분이 오늘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눈이 뽑아지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읽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는, 그리고 주야로 배우고 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봅시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대비시켜놨습니다.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밑에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A도 B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듣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A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 너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야. 칭찬받고요. B는요.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갈림길이 났던 겁니까? 듣는 것에서 갈림길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행하는 것에서 갈림길이 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도, 물론 많이 읽으면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여러분 삶이 행동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휴지를 그냥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기까지 그 사람의 과정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믿음, 가치관을 보세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도 되지 뭐.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 중에 휴지는 휴지통에. 아니 이런 도덕 준법 정신의 가치관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 휴지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치환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텔레비전에서 매일 쏟아내는 그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은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불륜 같은 거 맨날 봅니다. 불륜만 봅니다. 오늘도 불륜, 아침에도 불륜, 점심에도 불륜, 저녁에도 불륜, 내일도 불륜, 다음날도 불륜.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서 불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불륜. 맨날 동성애. 여기도 동성애, 저기도 동성애, 영화도 동성애, 텔레비전도 동성애, 코미디도 동성애. 요즘 개콘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아십니까? 개콘 다 불륜입니다. 다 동성애입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콘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보면서 깔깔깔깔 되는 게 제 유일한 어쩜 낙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개콘에서요 남자가 여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심형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몸개그하고 그냥 웃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다 남자가 여장을 합니다.
희한한 짓거리랍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어떤 그 텔레비전 모든 문화가 동성애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입하면 여러분의 이 가치관 형성되니까요. 아,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아, 불륜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 나도 애인이 한두 명은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치관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애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휴지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말씀을 먹는다면, 계속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에 있는 이 거룩한 말씀들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문화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비밀이 생수가 되는 겁니다. 예, 즉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돌아갑시다.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면, 듣고 행치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 한국교회 가르침들 중에 아시겠지만 칼빈주의에 너무나 많이 입각해가지고 행하는 것은 마치 무슨 부도덕한 것, 불경건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땅바닥으로 집어던지는 것,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 행함이 너무나 이상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온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요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만 버리면요 행함은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모래에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거듭 반복하지만 보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가 포이에요 옵니다. 포이에요.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아시죠?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반대로 수동태는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는 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동태로 배워왔습니다. 칼빈주의 때문에. 견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견인론, 그리고 제가 지난 다 설명을 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끌고 나간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동태입니다.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지금까지,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눈 뜨고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행했는데 지금은 행하지 않아? 주님 인정 안 합니다. 지금 just do it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성경대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이 행함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능동태를 갖고 행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함이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영적인 거라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예요. 우리의 싸움은,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마귀의 힘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은 영으로서 돼야 되는데요.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요,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성령입니다. 원어의 뜻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몸의 행실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누가 죽이는 힘을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고수업 치고 있으면 안 옵니다. 우리 연휴 때 고수업 좀 쳤나요? 돈 좀 밑장 빼기 좀 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성령님 안 오세요. 안 오십니다. 100만 년 동안 텔레비전 보고 계십시오. 성령님 오시면. 제가 오시면 제 손에 장을 지실게요. 100만 년 동안 텔레비전 보시면.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네, 간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의 능동태적으로 하나님의 이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그것이 어여쁘고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말씀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착상되어서 그것이 지켜지는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자전거가 한 바퀴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바퀴로 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두 바퀴로 가야 됩니다. 두 바퀴로. 기도와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의 뜻은 어떤 곤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들은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사라지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온유한 자는, 같이요, 즉 온유한 자는 시작,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쉬지 않는 사람이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것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유한 자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루에 10장도 말씀을 보는 것이 버겁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두 다 핵으로 둘러싸여있는 이때, 이 끔찍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 시작되는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